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말 그대로 출애굽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출애굽 구원과 함께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은 성막 건설로 끝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성막 건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언약 관계가 분명하다면 성막이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건설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언약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실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실제 이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그 성전을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두 가지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진실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진실성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성령의 임재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실제가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건설하면 자연스럽게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는 거예요. 성막 건설 후에 곧바로 레위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5대 제사예요. 번제는 드리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의 서원이나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배상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5대 제사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법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번제가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상번제, 하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매월 1일 월삭에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각종 절기마다 드리는 그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모여 있습니까? 왜 교회에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힘들게 와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부가적인 거죠. 동아리 활동, 친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것, 더 활동적인 것, 생산적인 것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쓸데없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기록된 그 번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시작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누구든지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 언약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자만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이 비싸요. 매우 값비싼 재물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이거 마치 부자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 외에 다른 짐승도 번제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또 14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처럼 번제의 종류에는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새의 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형편에 맞게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값나가는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을 드리면 돼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새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소와 양,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바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모두는 반드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면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가 기뻐하면, 감사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값나가는 제물을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오해할까봐 잘 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값비싼 재물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보물이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유희와 나의 향락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비록 봉헌자가 자원함으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이든지 다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가축 중에서는 소나 양과 염소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 중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물의 종류를 지정해 주셨을까요? 가축 중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정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들 중에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정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후반부로 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소나 양과 염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되새김질도 하고 동시에 쪽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에요. 그런데 소처럼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또 토끼와 사반의 경우에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 게다가 그 정결한 제물은 또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원어로 탐임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절거나 질병이 있는 그런 가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보다 더 값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중에 흠이 없고 좋은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재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컷과 수컷 가격 차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재물이며 동시에 완전한 재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그 부정한 상태, 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큐티인 간증자의 한 나눔이 생각이 났어요. 11월 7일자 간증입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집을 산 이유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서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한 집이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인테리어 업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부가세 10% 금액을 뺀 금액으로 시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겠어요? 10%를 감해준대요. 결국 이 간증자는 몇백만 원이나 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낀다는 생각에 10%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간증자가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자신이 그 부가세, 인테리어 그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아는 건데 이걸 어떻게 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또 돌려주자니 참 이거 웃기는 일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애써 이렇게 외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에 나아가서 이게 나온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게 이 일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나누게 됐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니까 이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한 지체가 당연히 탈세한 거다. 그것은. 그리고 시공자까지 소득세를 누락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체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예배하는 집을 만들고 싶다더니 그 마음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적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증자는 그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 간증자의 적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공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남들도 다 아니까 나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타협해야 할까요? 그 남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따라서 영원한 형벌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돼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의한 재물, 거룩하지 않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앞서 간증자는 자신의 집이 예배 공간으로 드려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재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물론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그 재물이 정결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큰 열심, 섬김, 헌금을 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 돈이, 재물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다면 어떤 섬김과 열심도 많은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것이 비둘기일지라도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안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손해보는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관행을 따라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손해보는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관행을 따라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회개가 있는 제사예요.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는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일일이 각을 떠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들을 번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을 때 안수자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봉헌자의 죄로 그 제물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제사의 처참함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짐승들이 죽어요.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내가 키운 그 가축을 데려다가 죽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칼로 그 소를 잡아야 돼. 그 큰 소를. 피가 낭자하지 않겠어요? 또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처참하고 힘든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봉헌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죄의 처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구나. 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제물을 드리는 과정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는 단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직접 죽여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회개가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제물을 위해서 제물을 대신 드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수 죽여야 해요. 그래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가 있는 제사, 속죄가 있는 제사를 받으세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매주일 습관처럼 너무 쉽게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내가 죽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 죄가 인정이 되십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회개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제사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회개가 없는 제사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옛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간증자가 왜 몇백만 원이나 몇백만 원이나 되는 그 손해를 보면서 그런 말씀의 적용을 했겠습니까? 믿어도 너무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있는 제사예요. 그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전부,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단 위에서 봉헌자가 준비한 제물의 각든 고기와 머리와 기름과 내장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9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화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참고로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번제는 가장 값비싼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생명도 시간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증거는 그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데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수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 이런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이 마치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처럼 완전히 다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보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부귀영화였느냐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는커녕 가장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악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목베임, 곧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 이 땅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나 역시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삶과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고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믿음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광이, 바울의 삶이 그리고 죽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번제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편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둘째,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셋째, 회개를 통해 속죄가 있는 제사여야 합니다. 넷째,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함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우리의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막이에요. 회막은 여호와 앞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제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이 되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 회개하며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자원함과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십니까? 셋째, 나는 예배 가운데 회개를 통한 속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넷째, 나는 나의 전부, 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나는 자원함과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십니까? 셋째, 나는 예배 가운데 회개를 통한 속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넷째, 나는 나의 전부 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